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다니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아침에도 읽으셨겠지만 오늘 다니엘서에서 또 하나의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스토리죠.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에는요. 그래서 6장까지 참 이런 믿음의 이 사람들의 영웅담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모험담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또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다니엘서가 그러면 단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활약상,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믿음의 모험담 이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냐?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서 전체를 놓고 본다면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주제는 이 만국과 이 모든 나라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만국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서 오고 가는 이 왕들을 또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관점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결국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그 영광스러움이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속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세속 나라가 더 강하고 그리고 그 세속 문화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다니엘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고 또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보여주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또 한 가지 이 세속의 그 문화와 역사의 한 중요한 왕은 누구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5장에 와서 새로운 한 왕이 나와요. 그 왕은 누구냐면 누구죠?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벨사살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5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5장에서 결국 마지막에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그 큰 대제국이 사라지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 이제 6장에서는 또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제국이 또 등장하게 되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벨사살 왕,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사실 이 느부갓네살과 또 비교가 되는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오지만 사실은 아들은 아니고 손자죠. 느부갓네살의 직접적인 아들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자손,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죠. 이 벨사살은 사실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이 느부갓네살의 신하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사실은 나보니두스라는 이 느부갓네살의 신하였는데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왕권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 벨사살의 어머니는 즉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아내는 느부갓네살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딸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벨사살은 사실은 왕이 될 그런 혈통, 그러니까 왕이 될 어떤 그런 정통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과정 속에서 왕권을 쥐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벨사살의 그 꿈, 그러니까 그 글자, 하나님의 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몇 번째 되는 그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해주겠대요? 세 번째.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 벨사살 왕이 통치를 할 때 그의 아버지도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섭정 왕으로서 이 벨사살이 같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주는 사람은 그 다음에 높은 몇 번째? 세 번째. 그런 자리를 주겠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벨사살이 어찌 됐든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는데, 사실 이 벨사살은 이러한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이에게는 하나의 약점이기도 했고, 왜? 그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의 정통적인 어떤 그런 왕위 계승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함이 있었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벨사살은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떤 약점을 그것을 더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거를 더 강화하려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 과시와 어떤 왕권의 어떤 그런 강함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노이로제, 어떤 그러한 이 약점이 그에게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절이 이런 맥락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지금 궁궐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대요? 귀족들을 위해서. 그 귀족들을 위해서. 근데 그 귀족을 몇 명을 모았죠? 1000명을 초대한 거예요.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도 그냥 잔치가 아니라 어떤 잔치래요? 큰 잔치.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벨사살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반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귀족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들의 힘을 힘입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귀합해서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귀족들을 위하여서 귀족들에게 마음을 사고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1000명, 엄청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족들에게 잘 보여야 하니 그러한 이 왕의 이 잔치상, 왕의 이 잔치가 뭐 그냥 대충 하는 잔치였겠냐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성대하고 얼마나 큰 잔치였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게 다 세금이겠죠. 그 백성들이 낸 그러한 세금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 물론 역사들의 사가들에 따라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 벨사살이 이렇게 궁궐에서 큰 잔치를 벌일 때 지금 이 바벨론은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었냐면 그 큰 제국이 점점 몰락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1000명을 모아놓고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 성에서 이 잔치를 베풀 때에는 이미 2년 전에 이 메대와 바사라는 신흥 국가가 크게 일어나서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사실 지금 상황은 전쟁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포위하고 이 바벨론 성을 에워 감싸고 있는데, 지금 왕이라는 작자는 지금 그 귀족들을 모아놓고 궁궐에서 뭐 하고 있냐면 뭐 하는 거예요? 좀 과장하면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이라는 것은, 이 신바벨론 제국의 이 바벨론 성은 천의 요새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 주위로 그 강이 인공적으로 그 강물을 끌어다가 큰 그 호수 같은 그런 그 호수 가운데 마치 성이 있는 그런 구조에다가 성벽도 엄청 크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거의 2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을 만큼 많은 식량과 아무튼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고 하는
그러한 이 성이 바벨론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외적으로는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의 어떤 왕권에 대해서 지금 귀족들을 불러놓고 뭐 하고 있냐면 뭐 할까요? 과시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끄떡 없다. 우리는 그 어떤 적이 와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과시하면서,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또 자신이 그 성의 왕이고 지금 그런 상황들을 자신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귀족들에게 안심시키면서 당신들이 나에게만 잘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한 이 오만한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 이 전쟁 난국에, 아니 귀족들과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금 술판이 벌어졌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벨사살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막 귀족들도 그래요, 왕이여 당신이 대단하십니다 뭐 하면서 뭐 엄청 뛰어주고 막 술기운이 오르니까 이 벨사살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생각해 봤더니 자신의 선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사실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그의 아버지하고의 이 왕의 그 왕권을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되죠. 느부갓네살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 권력도 그렇고 엄청난 대왕이죠. 그런 왕인데, 근데 생각해 봤더니 느부갓네살이 그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갖고 온 성전 기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물들을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섬기던 이 마르둑 그 신의 창고에다 그걸 다 갖다 놓고 있었어요. 있었었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4장을 읽고 5장으로 넘어왔는데 4장에서 그렇게 1장부터 4장에서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이 힘도 셌지만 잘 나갈 때는 정말 세상 무서울 게 없었죠. 그래가지고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가 만든 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넣겠다 할 정도로 강력한 왕권으로 이 온 제국을 통치하였던 그런 왕이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어제 봤죠. 어제 그제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자신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서 너를 결국 넘어뜨릴 거다. 큰 나무를 넘어뜨리는. 그래서 결국 그 나무가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가 결국은 7년 동안 야인이 되어가지고 그 야생에서 거의 정신병자 같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예언하였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사실 1장에서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3장 4장 연이어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변했죠? 이방 왕이었는데, 그것도 이방의 대제국의 왕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죠.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진정한 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제국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을 하면서 온 제국에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벨사살 그 조서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은 누구보다도 그 선왕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어쨌든 그 왕과의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좀 뭔가 빛을 보려고 그 느부갓네살을 너무나 잘 아는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 벨사살은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뭘 하냐면 이걸 하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은 적어도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 이 전쟁에서 패배시킨 그 나라의 어떤 신전의 물건들을 갖고 오는 것은 결국 그 신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오는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믿는 신인 마루드에게 바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적어도 자신의 어떤 그러한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술을 따라 먹고 이런 짓은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벨사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쩔쩔매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볼 때는 약해 빠진 모습들이었다는 것을 이러한 귀족들에게 마치 과시라도 하는 듯 나는 그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왕이다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객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자신의 과시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귀족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물에 술 따라 먹읍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마치 자신이 진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왕처럼, 아니 느부갓네살보다도 내가 더 뛰어난 왕이다, 나를 제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과시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4절 뭐하냐?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어떻게 해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뭐예요?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게 사실은 이게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그런 형상을 결국 만드는 그 대표적인 것들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자신의 이 바벨론, 사실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최강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는 그러한 나라의 최고의 정점의 왕이다, 통치자다 하는 것을 과시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의 이러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 우상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 되는 이런 다산, 풍요, 이런 무력, 성공, 이것들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섬기고 그 바벨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우상들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결국 이 제국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원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결국 하나님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는 여전히 건재하다 하는 것들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4장과 5장을 보면서 여러분 4장과 5장은 같이 붙어 있는데 느부갓네살도 바벨론의 왕이었죠. 느부갓네살도 바벨론의 가장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5장에 넘어와서 이 벨사살이 그 느부갓네살이 전해줬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벨사살은 결국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앞잡이로서 이런 모든 신하들과 궁궐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보세요, 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이라고 해서 이건 만들었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결국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킨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의 핵심은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부인하고 결국 내가 만든 신, 내가 따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욕심과 그것을 갖다 놓는 게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죠. 그냥 단지 돌로 형상을 만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그래서 성도님들, 사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사실 1장부터 4장까지 보여주는, 3장까지 보여주는 그 모습이 지금 벨사살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았던 게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 4장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을 결국 올라가기도 하시지만 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회심이 일어났단 말이죠. 회심이. 그래서 그가 결국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바가,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4장 1절부터 3절 이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왕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평강이 임하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어요. 예. 다니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의 하나님이 내 자리에 계시니까 이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은, 정말 원하는데 너희들에게도 뭐가 있기를 원해요? 평강이 있기를 원해. 정말 평강이 있기를 원해. 큰 평강이 있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만큼의 큰 재력과 권력과 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갖고는 싶어하지만 우리는 가지 못했지만 이러한 왕들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고백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지혜인 거죠. 우리의 앞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게 유대인이든지 뭐 헬라인이든지 바벨론인이든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바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거기에 뭐가 임하느냐? 큰 평강이 임한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나오셔서 그 모든 것의 만왕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도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영혼에 임하게 되는 평강을 누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려면 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뭐 하기를 원해?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해.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3절이요. 읽읍시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래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어때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참 아이를 재미있는 게요, 벨사살이 만약에 이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받고 오늘 5장이 시작이 되었다면 어쩌면 바벨론은 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4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 분명히 알게 해줬는데, 그런데 5장에서 벨사살이 나오면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했죠. 그랬을 때 영락없이 5장 마지막에 결국 벨사살은 바로 그날 죽습니다. 5장에서 바로 죽습니다. 술 따라 먹고 그 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죠. 그리고 그만 죽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묵시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주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면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바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바벨론과 같이 그런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높아지고, 여러분 세상은 다 그것들을 지금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왜? 내 미래가 불안하고 노후가 불안하고, 내 앞날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잠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일단 보이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통장에 돈이 차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불안했으면, 여러분 그 권력자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자신의 수하에 두기 위해서 그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만들고 안 하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불안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의 인생이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봐 불안하면 그렇게 공포 정치를 하고
그러겠냐 그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나냐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뿐만 아니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3절에 이거요, 이게 7장에 가면 7장 8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냐면 그의 나라요, 그의 나라.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영원할 수 있냐고요. 그랬을 때 이 그의 나라, 이 그의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요.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모든, 느부갓네살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과 통치는 영원하지 못하다. 예. 그래서 이 조서를 남겨서 너희들이 영원한 통치를 바라느냐? 그러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거에 사로잡힐 때, 왕이든 백성이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사로잡힐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해지는 게 뭐예요? 평안이거든요, 평안.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참 우리가 다니엘서를 놓고 볼 때 소설적으로 이걸 많이 구성을 하더라도 1장부터 4장까지 느부갓네살은요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왕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전쟁도 많이 했고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장이 딱 하나님 앞에서 그 참 평안을 누리면서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 사라집니다. 그죠? 전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이 조서를 내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인생의 참 평안을 누린 사람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뭐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지지고 볶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상이 나오게 되는 거지, 정말 우리 인생에 이 참 평안을 누리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가 않죠. 예. 그런 면에서 참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고, 이 사람은 뭐 정말 모태신앙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참 평안을 누리게 된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예.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벨사살이라는 거, 벨사살.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내가 왕이다 하고 살아갈 때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내가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누구셔? 하나님이셔.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그의 삶에 뭐가 왔어요? 참 평안이 왔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메시지 같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우리 인생의 왕을 누구를 진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내 삶에 결국 이 복잡다단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왜 이렇게 갈등하고, 왜 이렇게 병들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알고 보면 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들 왕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여기 나왔죠? 그 영원한 왕, 영원하신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는 대단하고, 그 통치는 영원하고,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사장 마지막에 고백한 이 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37절, 그러므로 나 뭐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그리고 뭐예요? 경배하노니. 그래서 경배한다라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걸 인정한다, 그 소리입니다. 나 이제 진짜 인정합니다. 내 삶의 왕은, 칭송받고 찬양받으실 그 하늘의 왕은 누구야? 나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정말 인정하고, 그래서 경배하노니, 이건요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산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 그 하나님은 그래서 하신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떠하시다고요? 의로우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한 자들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이건 심판하신다는 그 소리입니다.
자신이 그 삶을 경험했잖아요. 예. 완전히 왕이었던 사람이 개같이, 아니 그 들짐승들 같은 그러한 미개한 그런 모습으로 그가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잖아요.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온전케 하셔서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전의 왕이 아니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새 것이 된 사람.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다면,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분명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요, 고민 없이 협상 없이 타협하지 않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평안이 임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간혹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바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해야만 하고 순종을 우리는요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건 사실은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왕이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요 이걸 경험했어요. 자신이 왕이었거든요. 자신이 왕이었고 제국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왕이 말하면은요 모든 백성들은요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왕의 말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하고 협상을 한다? 왕하고 만약에 이걸 들을까 말까? 이걸 해야 되나 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건 백성이 아니죠. 그건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왕인 계신 곳에 나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진정한 백성이고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죠. 그런 내가 하늘의 왕께 친송하고 찬송하고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에 향해서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 역할을 할까요? 심판자 역할을 합니다. 심판자 역할. 예. 그 왕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왕을 무시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장에서 그러니까 고대 왕권이 절대 왕정이니까 그 세 친구들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 말을 무시한다 생각하니까 그 세 친구들을 어디에 쳐넣으라고? 풀무불. 그것도 그냥 풀무불 몇 배나 더 뜨겁게?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던져버려라. 이게 왕입니다. 왕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곰곰이 이제 생각, 저도 그러고 저 자신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하고, 우리가 왜 그거를 고민하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하나님과 협상하면서 때로는 막 그냥 앙탈 부리고 때로는 이렇게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고,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준엄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주권과 그 왕권을 이거 놓으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그게 자녀가 됐든지 돈이 됐든지 관계가 됐든지 어떤 내가 다른 어떤 세상에서 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엇이 됐든지, 주님은 그걸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을 원하시는데, 그런 내가 모든 것들을 너에게 선한 길로 가장 너에게 합당한 그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죠. 그랬을 때 주님, 과연 내 미래가, 내 앞날이, 내 노후가, 내 직장이, 내 성공이, 이게 우리의 항상 발목이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왕을 만난다면 왕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권능과 그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진 그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민주사회고 우리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지금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왕정 시대의 왕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진짜 그런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왕을 만난다면, 제대로 왕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왕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왕께 그 말씀에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종의 모습이고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러한 제국의 왕의 모습이 결국은 신약에 오면은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8절을 보면 영광스러운 영원하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뭘 띠고 있어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과 그 얼굴에서는요, 그 희기가 어떻게 해요? 양털 같고 아주 새하얗단 그 소리예요. 그의 눈은 어때요? 불꽃 같고, 또 그의 발은 어때요? 그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그 음성은요, 많은 물소리. 이 많은 물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생각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나 저기 이구아나 폭포가 지금 막 물이 떨어질 때 그 장엄한 소리 있잖아요. 그러한 소리 같고, 지금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가서 뭐가 나와요? 막 칼이 나오는 것 같은. 예? 그만큼 권능이 있는 그런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이게 우리가 도저히 상상은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예?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지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 오래 살겠다고 그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산 사람을 막 송장으로 만들고 뭐 그랬던 권력자들도 벌벌 떨었던 게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만왕의 왕으로서 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통치를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보았을 때 거기에 압도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요한이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17절 뭐예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러져. 뭐한 같이 되어버렸어? 죽은 자 같이 되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왕의 존귀와 영광과 그 권세를 본 거예요. 성도님들. 예.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놓고 우리의 어떤 문제를 막 고민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예?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사단도 예수님을 알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사단은 딱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 여기서 나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좀 떠나시라고. 네, 사단은 항상 그래요. 그렇죠? 왜요? 두려운 거지. 사단은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거기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 사람이라고, 사람. 예. 사단도 예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가게 되고, 풍랑이는 바다도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잠잠하라 하면 어떻게 되죠? 얼음장같이 잔잔해지는 게 바로 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참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얘들아 선악과는 먹지 말어 분명히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로봇 같이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자유지를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진심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종이 되고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사단이 결국 주님의 말씀에 벌벌 떠는 이유는요, 그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예. 결국 사단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어쩔 수 없이 이미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다 볼장 다 봤어요. 완전히 사단의 권세는 다 이제 심판받았지만 아직 주님께서 완전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권세는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주님을 제대로 믿고 아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죽든지 살든지 복종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죠. 예. 그리고 오늘 느부갓네살도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왕으로서 살아봤고 그리고 정말 인생에서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심을 그가 보게 되니까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마지막 그 모습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남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내 삶에서 과연 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 소리죠.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아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왕과 그 백성의 관계에 일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보세요. 오늘 이 벨사살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넘어가서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몇 절이냐면 자 넘어가서 볼게요. 22절 읽어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에요. 5장 22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뭐하고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뭐하지 아니하였다? 낮추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오늘 결국은 어떻게 해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 벽에다가 씁니다. 하나님께서 막 써줬어요. 글자를 써줬어요. 근데 해석이 안 돼.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벨사살이 다 그 바벨론에 있는 뭐 술객, 점쟁이 다 불러 대동했지만 아무도 못 맞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의 아내가 그 거룩하신 영들이 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한 사람 다니엘이 있으니 그 한 사람 불러다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다니엘은요 나이가 거의 80세가 되었어요. 80세. 그래가지고 정계에서 아마 은퇴해가지고 어디 저기 어떤 그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은퇴자로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그 다니엘을 찾아 물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지금 대면하게 된 거예요. 참 이것도 불쌍해. 뭐냐면 벨사살 주변에는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를 보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사가 그러한 신하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술만 마시는 귀족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메드와 바사가 바벨론을 포위하고 2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리 바벨론 손이 건재하다고 굳건하다고 이 술판을 벌어놓는 이 왕은 도대체 누굽니까? 제정신입니까? 그러면 그 옆에서 이 대신들은 왕이 우리가 지금 이럴 때입니까?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 권력자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신 못 차리니까 그 글자를 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말을 해주는데 해석해 주는데 지금 다니엘이 말해준 핵심이 뭐냐면 이거죠. 아까 봤죠?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한지 보셨잖아요.
그 왕의 왕권을 당신은 그토록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뭐하고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뭐하지 아니하였다? 낮추지 아니하였다. 성도님, 제가 두렵고 오늘 우리가 성도들로서 참 두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로마서는 그걸 말하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맞는데 오늘 다니엘서가 이 마지막 종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닥칠 영원한 나라가 뭐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는 뭐냐면요, 심판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를 가려내시고 그 가운데 심판하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잖아요. 그리고 심판날까지 그걸 그냥 두신다고 하잖아요. 저도 알곡인지 쭉정인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정말 부족해요, 정말 나는 정말 쭉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그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떤 그런 두려움도 없어요, 떨림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도 난 구원 받았을 거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이 구원의 확실한 어떤 그 교리 하나 가지고, 견인 교리 하나 가지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걸 갖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뭐하지 않았어요? 낮추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죄 중에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모르면은 때리기도 하시고, 모르면 정신 못 차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예? 신약에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 알고도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압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했던 자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때린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하나님께 침뱉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러한 내가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고. 예.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사단도 하나님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께 채찍질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누구? 사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내뱉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핏값을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망하게 하고 막고 있는 것들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도 우리는 회개치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러분 그 손이 쓴 글자가 뭐였습니까? 25절 보세요.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메네는요, 계산하다, 세다, 그 소리예요. 메네는요, 그러니까 계산하다. 이게 두 번 반복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당신의 삶을 세고 계셨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고 계세요. 성도들은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 성도들을 구원하고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세고 계세요. 악인들에 대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디까지 갈 거니? 너 어디까지 그럴 거야? 하나님은 세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 그 소리입니다. 메네 데겔은요, 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울이 있으세요. 데겔은요, 저울에 달다, 그 소리예요. 이게 기준 함량 미달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기준의 합격인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신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벨사살은 분명하게 그 저울에 미달이었어요. 미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셨는데 하나님 그걸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이 땅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더 주셨다면 하나님 그걸 갖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분명히 주신 거예요. 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는요 아직까지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 어떤 일이 됐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시잖아요. 손이 없으시잖아요. 발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손발이 필요해요. 경제의 손발이 필요하고 저의 입술이 필요하고 목소리가 필요하고, 왜?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 이 세상에는요 약하고 쓰러지고 병든 자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놔둡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무고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슬픔을 당하고 병에 당하고, 아니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 아직까지도 그런 불의와 공의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 왜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약하고 쓰러지고 병들고 죽어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등들겨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은요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비록 우린 연약하지만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변화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번에 다 끌어안고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 부족하지만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게를 다루시는데 이제 점점점 어떻게 무거워지는 거지. 그리고 바르신, 우는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바르신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누신다 그 소리예요. 나누신다. 이건 심판하신다 그 소리죠. 하나님께서 잘하면 기준 함량 미달이 아니라 적절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가 미달이면 결국 심판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30절 보세요. 30절. 결국 오늘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나옵니다. 그날 밤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어요? 갈대왕 벨사살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날 밤에. 그 하나님 전에서 그 그릇 가다가 술 그냥 따라 먹고 그랬던 그날 밤에, 1000명 모아놓고 잔치했던 그날 밤에, 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 살았던 바로 그날 밤에 즉사하였고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어떻게 돼요? 나라를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오늘 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정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가 붙들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염려하며 떨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순종하게 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러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